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르고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째다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 베푸는 친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다는 라다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뒤따르다, 추격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본문은 의로운 삶과 친절하고 자비로운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부, 영예, 영광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단어는 긍정적인 명성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앞에 나오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충만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신자가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을 바라시죠. 왜요? 이러한 삶이 우리 자신과 이웃 모두를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길을 잘 걸어가지 않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삶이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돌보며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거나 구두쇠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볼 때 그렇죠. 우리 눈에 그들의 삶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들의 삶에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인생은 결국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허무한 인생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고 따르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공의와 인자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의와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시면서도 한순간도 죄에 기울어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셨고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으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지만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은 그녀에게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절정으로 드러난 순간이 있었으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동시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 둘이 조화롭게 뒤섞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알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죽어버린 옛 본성, 옛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부어진 신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의미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을 따라 생명력 넘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의를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고개를 숙이고 의를 행하는 자가 존중받는 것을 보게 되겠죠. 불의와 부정으로 승한 자들이 무너지고 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따라 공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같이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를 따라 공의와 자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